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에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렵고 교회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이제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시대가 이제는 절반을 넘어가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로부터 들었어요.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 요즘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좀 속도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템포랑. 이 말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세상도 사람도 강산이 변할 만큼 크게 변한다라는 속담이잖아요. 요즘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이 속담도 좀 수정이 돼야겠죠. 10년이면 강산 정도가 아니라 직업도 세상도 다 변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적은 그 희망을 아이들이 성년의 때에 그 직업을 할 수 있을까도 사실 의문입니다. 강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담는 그릇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소수의 사람들만 쓰다가 이제 모두의 손에 다 컴퓨터 하나씩 들려 있죠. 자율주행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평생 직장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직업, 이젠 평생 직종도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더더욱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어야겠죠. 어차피 변할 것들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삶,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에 우린 더욱더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이런 영원한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관련 미래 사회에 대한 책들을 보다 보니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미래 사회 전망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미래 사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중책을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살리는 중책을 맡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단순한 신앙의 정보를 주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회복을 돕는 이 영적 돌봄에 마음을 두는 교회, 불안과 고립의 시대의 삶의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 교회 안의 목사는 이 존재론적 질문에 말씀과 사랑으로 답을 해주는 가이드로서 도울 수 있는 교회, 디지털화가 가속될수록 오히려 그 기술보다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비밀이 날로 퍼지는 말 그대로 성경 안에 있는 교회만이 나중에 그 중책을 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런 교회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해요. 단순한 정보나 성도의 편의만 제공하는 교회, 내리사랑이 실종된 교회, 현재 세대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교회, 교인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소그룹이 약한 교회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불완전한 정의감을 가진 리더가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 특히 성도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이거나 변화 자체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존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좀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에요. 3장 1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요. 이 악한 시대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오히려 박수보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특히 대충 살면 박해를 받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박해를 받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무언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겠죠.
끊임없이 가치의 충돌, 선택 가운데 고민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잘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해를 받는 정도를 넘어 13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요. 이 악한 시대의 모습은 신뢰할 수가 없는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분명 기술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만큼 과연 우리의 신앙도 진보했을까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성품은 과연 그 기술의 진보만큼 진보를 이루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넓은 도량은 과연 그 기술의 진보만큼 그 진보, 그 발걸음을 따라갔을까요? 이 기술의 진보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우리의 기독교 윤리가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더 큰 악이 생기죠. 그런 상태가 바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변화가 없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배우고 있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악하여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라고 붙들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성장하고 무엇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1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말씀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비오 스승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자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목회적인 겉면들을 쭉 해주다가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결론을 내주는데 너나 나나 결국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체적으로도 매우 허약하고 소심하고 성격도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속고 속이는 세상을 이겨내고 그 박해를 감당할 만한 그 안에 인간으로서의 힘은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디모데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느라 두려워 떨 때 그 두려워 떠는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강한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알려줘요. 바로 배우고 확신한 것.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안에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너의 안에 있으니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풍파 많은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내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안에 그런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 15절은 풀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래서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이 참 중요하죠. 영아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그 마음밭에 끊임없이 그 말씀의 씨를 뿌려놓으면 어른이라고 해서 다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아주 고날 때 그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살이에 힘들다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 내가 힘이 없어서 힘들다. 능력이 없어서 힘들다. 개인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참 돈이 없어서 힘들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가? 정말 마음이 없어서 힘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말하며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다양한 결핍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현장이 있어야만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란다. 내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단다. 그것이 지금까지 너를 자라게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너도 그곳에 가서 충분히 배워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말씀과 결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 상황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말씀의 현장이 없으면 우리는 저절로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거룩하지 않게 돼요. 절제하지 않게 되고 늘 조급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결코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행동을 요구하세요. 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온세대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밥을 먹지 않으면 문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오는 부모의 마음처럼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며 계속 끊임없이 그 앞에 밥을 차려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자녀된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밥상을 차려주진 않았는지, 그냥 아이가 원하는 밥상만 차려주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을 자녀들에게 내가 잘 차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기 위해 배워야 해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지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많은 역할을 감당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기보다 더 부지런히 해야겠죠. 예배를 통해 배워야 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설교를 정말 잘합니다. 자기 설교만 잘하고 다른 사람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교역자들이랑 지내다 보면. 그런데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다른 분의 말씀에 정말 경청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한 게 설교자의 강단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든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변화시킬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말씀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16절은 말합니다. 16절에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셨던 말씀 안에 있는 4가지 능력을 오늘 본문은 교훈이 있다, 책망이 있다, 바르게 함이 있다, 의로 교육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결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귀하고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교훈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른 길을 알려주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책망하지 않는데 홀로 아주 은밀한 곳에서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담겨 있어요.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시대의 죄와 잘못을 밝혀주십니다. 밝혀주시는 뿐만 아니라 바르게 잡아주세요.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4가지 능력이 어떤 사람을 만듭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되는 마치 사관학교와 같은 곳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시스템과 조직과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재정적으로는 부족함도 없고 가정의 분위기도 결코 나쁘지 않으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담겨 있는가? 이번 가정의 달이라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는 용돈 이상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 무릎 꿇어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된 한 사람은 이 세상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든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방황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녀 세대가 멀어질 때도 있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왔을 때부터 주보를 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2008년, 9년 주보 다 컴퓨터 파일로 다 있어요. 열어봤어요. 2009년 4월 달 주보를 열어봤더니 그 주 주일에 고등부 학생들이 55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매주 예배 때마다 만나는 친구들은 7명이 있더라고요. 55명이 같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 7명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새 생명 축제라는 건 5월 25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나 뭐 이게 전도 축제 같은 게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마음에 죄책감이 되게 커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더 최선을 다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 무거운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 다음 연도 주보를 열어보고 그 다음 연도 주보를 열어보다 보니 그냥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방황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무언가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신,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지금 힘이 없어 보이고 뭘 붙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자라면서 배우고 확신한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이 예배당으로부터 지금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저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쫙 다 전해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길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된 한 사람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요 수능 가형이든 나형이든 가리지 않아요. 어떤 거 내도 어차피 다 맞아요. 근데 어설프게 잘하거나 못하면 어떤 거 하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이 가형, 나형, 다형 끊임없이 그 형태를 변화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항상 날마다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 되니까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본인 어린이 때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저기에서 그 검은색 찬송가를 들고 있는 게 저거든요. 예. 저날이 1990년 5월이에요. 35년 전 5월인데 그때는 가정의 달 이렇게 나와서 가족별로 찬양대회 하는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나오면 이게 아버지가 없이 그 가족 찬양대회에 나오는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아이들이 둘이 나오는 집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보통 셋, 뭐 많은 집은 넷, 뭐 이 정도였죠. 그날 찬양대회 한다고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불렀는데 전날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정에 돈도 없고 생활이 없고 아니면 가정에 어떤 비전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키워보겠다라고 그 힘든 풍파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주셨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말씀으로 자랐던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신앙생활을 안 할 때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신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서 마치 이렇게 약이 쭉 퍼지듯이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어린이 주일 우리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의 달이 되면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나 같이 예배 드릴까?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나 내가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라고 어떤 집에 그 편안한 일상이 우리 집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5월 달에 보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막연히 미뤄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은 어른들이 나는 온전하니 너희들은 온전하라 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어른으로 완벽한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말씀으로 열심히 자라나라. 나는 이미 다 자랐으니까. 결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서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겠다라는 성장에 대한 건강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나의 신앙과 연수와 경험과 지식에 내 신앙을 맡겨두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자라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세대 가운데 그런 자리를 끊임없이 마련해 주시는 내리사랑을 감당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밟고 버티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가 밟고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